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보고 그 순양이 자기 대신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창세기 49장 18절에 시작, 나에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구원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야곱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분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분 때문에 영생을 얻을 거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셉도 아브라함처럼 오실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까? 이삭처럼 오실 예수님을 만나셨을까? 야곱처럼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동일한 믿음을 요셉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요셉의 유언입니다. 유언. 근데 요셉의 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찾아보세요. 그게 뭡니까? 24절과 25절을 자세히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맹세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로 그 땅에 보내주겠다는 맹세예요. 그리고 유언은 딱 한 가지요. 25절을 보세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내 해골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후손들에게 해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유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유골 정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골을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요셉은요, 입관식은 애굽에서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향 재료를 넣었다 이 얘기하죠. 요셉은 당시에 애굽 백성에게 정말 존경과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향재료를 넣어서 뭡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하관할 때 이상 없도록 향재료를 냈다는 표현을 단순하게 쓰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이 유언은 어떤 경우라도 여인의 우선으로 오실 구원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유골을 통해서 왜 우리 총리 요셉이 유골을 절대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한 땅, 나에게 맹세한 땅, 그 땅에 구주가 오실 땅이다. 그러면서 구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실 메시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오실 구주를 믿고 있고 보고 있고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들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이번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듣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들어요. 요셉의 아들들은요, 다 아버지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무릎에 항상 누워 자고 앉아있던 아이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텔레비도 없고 만화 영화도 없고 뭡니까? 구전, 스토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요셉아, 우리는 메시아를 모셔야 하는 사명을 받은 가문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만난 얘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본 얘기, 야곱이 자기 뼛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족장 야곱과 아들 요셉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대부분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데 요셉만큼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설교는요, 관계성 언어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영혼에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백동전 목사님은 예뻐 죽겠어. 칵 깨물고 싶어. 그러면요, 내가 실수해도 은혜가 돼요. 또 저 목사님도 설찬이 이단성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관계성 언어거든요. 이게 설교자와 관계가 좋으면 항상 은혜가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아주 얄밉게 보이면 금식기도 하세요. 예쁘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곱이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셉에게 그렇게 스폰지에 물 빨아서 들려지듯이 그렇게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태. 이 영생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아멘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요셉의 신앙을 보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사심을 누가 느끼냐면 요셉이 느껴요. 요셉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도 느낍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요셉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고백했던 야곱의 신앙과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요셉의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가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요셉의 이런 견고한 믿음의 젖줄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견고한 믿음의 젖줄은 첫째가 야곱이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둘째, 이게 이제 둘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가 시련과 고난, 역경,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덮표를 보세요. 야곱이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것을 야곱이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이런 믿음의 형성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요셉만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나도 여러분도 다 불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진다? No,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이제 이 요셉의 이 견고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 이 믿음이 형성이 돼요. 시련이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어디서 확신을 얻어요? 구덩이에서.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요. 억울하게 갇힌 뭡니까? 감옥에서 어쩝니까? 또 간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어도 내 인생이 팔린 인생이 아닌 걸 보면서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네? 아멘입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의 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믿습니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합니까? 체험합니다. 체험을 통해 나를 책임지시는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렌즈를 끼고 내 자신을 보면은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제들도, 구덩이에 자신을 빠뜨린 형제들도, 장사꾼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부인도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니까 그게 모든 게 은혜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난 예수 믿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구덩이에 빠져야 해? 왜 내가 억울하게 팔려가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인데 왜 내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되어야 돼? 왜 내가 참 억울하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 우리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설교 듣고 있어 지금? 예? 여러분, 뭐 알아듣게 말 좀 해봐요.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나한테, 요셉에게 이걸 허락하듯이 나한테 왜 허락했을까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 몰라요. 아멘입니까?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이래봐요. 이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세요. 구덩이에서도 팔려갈 때도, 노예 생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믿습니까?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밀려오면 왜 이러지 놀래지요. 그거요, 요셉이 받은 고난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에요. 왜 이걸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주의 율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학습으로만은 불가능해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망하거든요.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요. 아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요셉은요, 목적지와 경유지를 알게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37장 20절에는 구덩이에 빠지죠. 그리고 39장 1절에는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로 팔려 들어갑니다. 39장 20절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질 때가 있어요. 구덩이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았는데 노비로 사는 생활은 길어요. 감옥의 죄수로 사는 생활은 굉장히 깁니다. 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구덩이도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로 사는 것도, 감옥의 죄수로 사는 것도 그때는 목적지인 줄 알았는데, 그때 끝나는 지점인 줄 알았는데,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하는 정거장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시일이 굉장히 길어질 때는 정거장이 목적지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구덩이도 지나가는 경유지였습니다.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보디발의 집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경유지였습니다. 감옥도 지나가는 경유지였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정거장이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는 수많은 경유지가 있고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유지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유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정거장이라는 경유지를 지나갑니다. 문제는 경유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곳이 목적지와 같을 때, 그때가 우리는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목적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입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경유지입니다. 정거장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하시네. 아멘입니까?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희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형제들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보기에 상처가 될 정도로 요셉을 아껴요. 그때 다른 형제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미움이 되어서 막 발산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그 형제가 안 보여요. 희한하죠?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여가든지 말든지 자기가 꿈꾸는 얘기를 막 해요. 자기는 신나서 하는데 얘기를 듣는 형제들은 계속 우리 고향 말로 뿔따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어 올라오죠. 그런데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조차 못 봐요. 요셉이 그래요. 그런데 고난을 겪은 후에 이제 형제도 이웃이 보이기를 시작을 해요. 창세기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친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뭡니까? 자기 형제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요셉이거든요. 예. 그들이 뭘 상처받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덩이를 지나 노비 생활을 지나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얼굴빛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잖아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긴한 역할을 해요. 이제 보세요. 채색옷 지어 입혀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늘에서만 살던 사람들은요, 형제들도 안 보여요. 그가 어떤 상처받은지 안 보입니다. 이웃들도 절대로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형제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려면요, 산전수전 해상전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야 형제를 보는 눈도 열리고 이웃을 보는 눈도 열려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들의 시기도,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도, 보디발의 부인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도 뭡니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총리로 사람의 그늘이 되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정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요, 사람을 보는 눈을 띄어줘요. 믿습니까? 띄어줘요. 저 자매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주도권 정치 투쟁이 들어가죠.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아니, 나는요, 장가 가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싸운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이 눈 띄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될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제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때 다른 형제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대로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구덩이를 지나 보디발의 노비를 지나 감옥을 지나 여러 경유지를 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아니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영생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생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영생의 사람은 결국 용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섬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어인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계획을 잘 세워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었고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어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간증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얻어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입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구덩이에 빠뜨릴 때, 인신매매당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살아갈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형제를 보는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요. 이웃을 보는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주여, 이 속에서 하나님, 이 속에서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인 걸 알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 가슴에 붙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경유지이고 목적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곳이 경유지가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인 걸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나를 기적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내 일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일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 주셔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